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강의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을, 율법을 다 이렇게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근데 여기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득 차게 하다, 끝까지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물동이가 있는데 이제 물을 부었어요. 반 부어놨는데 이 반 부어놓은 거를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 양동이를 끝까지 이제 채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딱 읽는 순간, 또 받아서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만 없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해석이 뭐냐면 물동이가 있으면 물을 반만 채운 해석이에요. 완전한 해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다 행위만 없으면 이건 가늠한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이 계명에 좀 더 깊은 의미, 참된 의미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를 했대요? 간음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해석이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해석을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본래적인 의도가, 더 깊은 의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물동이로 말하면 반만 채워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득 채우신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은큼하게 생각한 것마저도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법은, 우리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할 때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한 걸 처벌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손과 발로서 행동한 어떤 행동이,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본질이나 그 목적이 뭐냐면,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도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요, 우리가 영육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그냥 남김없이, 숨김없이 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갔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백보자 앞에 심판 섰는데 하나님 저 살면서 남의 물건 훔친 적 없고 누구 가늠한 적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세요. 너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게 네 행위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보는 거야. 네 마음. 벌써 마음에 음욕을 품고 야, 저 사람 물건 저 갖고 싶은데 욕심내고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혹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법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로 가두었대요? 죄 아래 다 가두었대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율법의 기능 역할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을 어디로 가두고 있대요? 죄 아래로 가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서 그 몇 개 깨닫는다고 뭐 몇 개 좀 만 가지 율법 중에서 한두 개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다 된 척 스스로 의로운 척 잘난 척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말씀 앞에는 잘난 척 의로운 척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지켜요? 그러면 적에 걸려요. 이것저것 다 잘 지켜요? 그럼 마음에서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들 정말 한 번도 남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남 가진 거 시기하고 이런 거 한 적 없으세요? 다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는 영육간에 아주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 죄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카파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위만 덮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지 않고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그걸 본다?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난 구원받고 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자 구원받았어. 오래 생활했어. 신앙생활했어. 나 하나님 잘 믿어. 그러니 뭐 십자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그냥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그것처럼 미련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말씀을 받아요? 십자가 없이 말씀 앞에서요? 십자가 없이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주심 안에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율법의 몇 가지 지키면서 율법의 몇 가지 행하면서 오죽했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잘못 없고 나 떳떳하고 나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열심히 내고 안식일 잘 지킵니다. 이러면서 저 죄인에 비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의인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래? 근데 내가 네 속을 보니까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탐욕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 회칠한 무덤 같아.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볼 때 무덤이 막 좀 그러니까, 보기가 그러니까 회칠을 해요. 그냥 깨끗하게 칠을 해요. 무덤인데도 너무 깨끗하게 칠을 해가지고 무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칠해도 결국 그 속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썩어 빠진 뼈, 그것만 있지 않느냐고. 너희들 신앙과 너희들의 미습이 꼭 그런 모습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죠. 다 말끔히 차려입고 깨끗하게 해서 주일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눈으로, 내 육신적인 눈깔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중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 살아야 돼요. 그거 살아야 돼요. 일생의 내 영적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춰나가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천지가, 내 주변 환경이 다 그래요. 그 중심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 렌즈에 초점 맞추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춰 나갈까, 이런 영적 싸움을 일생 동안 해 나가는 게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맞춰 나가면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하다라는 거 여러분 원어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외식이 뭐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연극하는 배우예요. 연극하는 배우는 어떻게 해요? 짜여진 무대에서 주어진 대본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어진 배경 속에서 남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라고 갖다 주는 그런 그 대본을 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생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 꼭 필요해요. 십자가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줄 안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믿는다 했던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들이 반드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왜 고난이면 불평이 없고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과 초점이 맞는 신앙생활로 자꾸 옮겨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자꾸 조정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아시겠죠?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크게, 아주 이제 크게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 도덕법이에요. 자,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눈다고요? 첫 번째 뭐요? 두 번째는 도덕법. 자, 도덕법은 뭐냐면, 도덕법은
이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도덕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 그죠? 여러분들 막 레위기 들어가시면은 그냥 성경 읽기가 힘들 정도로 괴로운 그 제사법. 이제 제사법도 있죠. 제사법은 뭐냐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사법은 근본이 그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죽을 때 사실은 왜 죽는 거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 희생 제물들이 죽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죄도 없고 떳떳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대로 따지면 그 짐승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담 타락 전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타락 전에는 이 제물을 바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아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못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는데. 죄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 그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담 타락한 다음에 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나중에 장성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노아도 보면은 홍수 심판 후에 그 홍수가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어요? 우리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제사법이 정립이 딱 됐어요. 우리가 이제 12권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제사가 있냐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듣기만 해도 이게 뭔가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씩 이제 다 배울 거예요. 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드리는 제사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에서 하던 주된 업무가 뭐겠어요? 제사인 거예요, 제사.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야드세일도 하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 성전에서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제사인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참 형상이 아니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참 형상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그렇죠?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실질적으로 행했던 거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행한 거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정말 찢어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걸 태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행했던 일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참 형상이 아니고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가 쨍쨍 날 때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체잖아요. 근데 햇빛이 여러분들을 딱 비치면서 뭐가 생겨요? 요 그림자가 딱 생기죠?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그렇게 이 몇천 년 동안 드렸던 그 제사가 여기 햇빛 때문에 생긴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제사가 그림자라면 이 제사가 가르치는 뭐가 있겠어요? 참 형상이 있겠죠. 뭔가 실체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실체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가 햇빛을 딱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가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바로 뭐냐면 실체고 이게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의 완성자로 실체로 참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어디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구약의 제사가 구약에서 열심히 드렸던 제사가 물동이에 물을 반만 채운 거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물동이를 가득 플레로 가득 채우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이제 역사였다. 완전케 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지을 때마다 구약 때처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짐승 가져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그냥 죄 지을 때마다 물론 또 가정 형편마다 또 지위마다 제물이 틀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송아지를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도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새를 바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사람 사는 형편이나 지위에 따라 공정하게 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다 또 다르게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때마다 그 가서 참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더 거룩한 곳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곳.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죠? 짐승들은 그 한 대뿐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영원한 단번에 드리신 이 영원한 이 십자가 제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냥 돌과 나무로 세워진 건물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위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상 그 예배당은 그냥 건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제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제단 위에. 우리가 제단 위에 그 십자가 제단 앞에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제물을 갖고 나왔는데 신약 때는 헌금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구약 때 제물 갖다서 바쳤듯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신학적으로도 틀려요. 성경적으로도 틀린 소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들 또 11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그게 너무 좋으셔서가 아니라 어떤 터 위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진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보시고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나오기 위한 수고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시간 내서 교회 나왔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직장 생활할 때 이 정도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는 현장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쁘실 것 같으세요? 그걸 보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제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11조 내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 아니에요. 내가 1,000불을 벌었어요. 100불을 딱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불 보고 환장해가지고 야, 네 헌금 잘 냈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너 복 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 줄 아세요? 여러분 11조 제가 11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1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는 이 소득의 11조 완전한 진짜 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는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대표. 무슨 원리가 있다고요? 대표의 원리. 10개를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몇 개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를 바치죠. 근데 하나를 딱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만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바칠 때 나머지 9을 실질적으로 바치진 않지만 이 하나 속에 나머지 9이 다 포함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인데, 하나만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를 바칠 때 이 10개도 다 하나님께 사실은 바쳐지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버는 돈 갖고 말하려고 지금 이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11조는 그냥 소득의 11조 그게 참 의미가 아니라 이 진정한 11조가 뭐냐? 진정한 11조가 뭐냐? 참된 11조가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된 11조로 오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11조예요. 예수님이 진짜 11조예요. 예수님이 모든 택한 백성의 첫 번째 것이 되어주셨어요. 만약에 택한 백성이 10명이라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신령한 11조가 딱 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11조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100불 내는 거 갖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11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11조로 오신 거예요. 11조로 딱 오셨어요. 10개 중에 하나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지만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9.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딱 바쳐지실 때 11조로 바쳐지신 거예요. 바쳐지실 때 예수님만 바쳐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머지 9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바쳐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11조를 설명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소득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는 제가 내는 저희도 열심히 내고 있지만 그게 그 돈에 하나님이 환장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령한 11조로 바쳐지신 거예요. 열의 하나로. 그렇게 바쳐지셔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도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백성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쳐진다고 그 11조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바쳐질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다 걸머지고 그 11조 10분의 1로 바쳐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시는데 예수님만 딱 받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주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11조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봐주시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의 11조로 봐주시는 거예요. 10분의 1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낼 때, 우리가 11조 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내나요? 그게 안 돼요, 사실은. 누구라도 다 그래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까워요, 일단. 아깝죠? 아까워요, 진짜. 제가 어느 날은 참 목사로서 이런 소리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둘이서 이제 주일날 몇 년 전에 한번 탁 이제 우리 집에서 운전을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탁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평화롭게 막 운동하고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야, 주일날 어디 저 교회도 안 가, 11조도 안 가, 낫네. 저도 모아가지고 저 주말에 저렇게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딱 나오는 거야. 야, 우리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고 나자마자 이제 입을 딱 쳤죠. 아, 뭐 하는 짓이냐, 니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한 헌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1조 낸다? 아까운 마음이 있죠. 첫째. 그리고 내면서도 다 배우죠. 맨날 하나 내는 거지만 사실 다 바치는 거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말은 하지만 이거 하나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고, 그나마 내면서도 이 9건 그래 이건 악착같이 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찾는 거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지. 그죠? 우리가 우리의 헌신에는 우리의 심지어 이 예배 자리도 정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인정을 해. 저도 저 인정을 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 없는 그 헌신을 흠 있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신령한 11조로 바쳐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봐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너무나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이 너무 많은데 흠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없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 없이. 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 충성한다 헌신한다 정말 깨닫고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내가 드린 100불로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평생 죽을 듯이 일해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은 우주를 보고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진노의 눈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이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이 많아도 흠 없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살아요? 천국 가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참 그래요. 누가 나한테 죄 졌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죄가 맨날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셨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해놓고 맨날 우리 평생 동안 7, 80년 산 인생 그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죄 졌던 거 생각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혈 안에서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흠없게 봐주신다고 뭐냐?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한 번도 죄진 적 없는 사람처럼 봐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 소망이. 이렇게 죄 많은 예수 믿으면서도 죄 많이 짓고 살면서도 마음이 불충하고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그 예수님 십자가 바지끄렁이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응? 주님한테
억만금을 바쳐보세요. 주님이 그 돈 보고 그 헌신 보고 눈이 멀어서 잘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신령한 11조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똥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잘난 척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다 된 척하지 말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어요. 죄. 그리고 그 죄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율법의 공의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고 넌 지옥 가야 돼. 이게 율법의 공의라니까요. 아담 타락 이후에는 모든 인간한테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타락한 본성, 그냥 누가 막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하나님 미워해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정죄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게.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공이 다 심판 안으로, 주님의 그 심판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케 하는 역사예요.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역사.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십자가를 만약에 십계명으로 비유를 한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있고 가로지르는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십자가로 십계명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세워진 기둥은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둥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 달리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10말씀, 10계명 10말씀 앞에서 정죄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런데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율법의 공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게 바로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거, 완전케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는데 이걸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내려야 될 심판을 누구한테 다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 예수님한테 다 내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 예수님 없이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막 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건 진짜 가짜 진리야, 가짜 진리.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 없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보내셨는데 어디에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뜻이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인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로 대신 내려와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려와 주셨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 주셨죠. 율법 주셨죠.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럼 못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놓고 그 말씀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고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데 이 뚝 떨어지지 않게 이걸 다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땅에 순종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한 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두셔가지고 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대요? 내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난지 8일 만에 뭐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셨죠? 할례는 죄인만 받는 거예요, 원래. 사망의 피가 빠지고 언약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뭘 할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시는 거. 아기니까 아기가 무슨 의지가 있어 그냥 부모가 가서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는 자리였어요. 네? 그 평생 33년 사시면서 평생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의로움이 생긴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의로움이 생겼어요. 그럼 칭찬받고 싶죠. 네? 이거 다 내 공로로 삼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33년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가지고 생긴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갖지 않으셨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속죄 받은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그 33년 동안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걸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가시켜줘.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지옥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천국 가시는데, 천국 가게 되는데, 정말로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의 공로라는 건 그래서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켰어요. 평생 순종한 거 우리한테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해요. 근데 안 지킬 필요가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한 척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그럼 막 머릿속에서 상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응?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길과 빛이 돼 주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그 터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의롭게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